입니다. 탕감복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천상의 천국도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마태복음 18장 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리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지상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가셨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성경을 이해하면은 땅에서 먼저 이상 세계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귀 섭리 이해를 해야 우리가 천국을 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그런 섭리를 해 나오신 겁니다. 타락한 직후부터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본연의 세계로 복귀하시는 그런 섭리를 해 오셨다. 그런데 복귀는 탕감복귀다. 탕감이란 말은 하여튼 쉽게 말하면 빛을 청산한다. 죄를 갚고 본연의 세계가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위치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심정으로 일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상대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는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고 또 사탄은 혈연 관계를 맺어서 우리 인간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중간 위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 주인을 상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본연의 인간으로 분립해 나온 섭리인데, 중간 위치에 있는 타락 인간이 선한 조건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선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주로서 대하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원래 없었던 타락한 이후에 생겼던 악한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악을 조건을 세우면은 사탄이 또 사탄의 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대하는 그런 중간 위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중간 입장에 있는 인간을 놓고 이제 본연의 세계로 복귀해 나가려니까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세계로 복귀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어서 타락되어서 이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본연의 인간으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탕감을 대가를 치르고 죄를 짓고 죄를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가치로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그대로 갖다 갚는 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복귀 섭리에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본연의 위치로 돌이키려 하는 것이 많다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든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든가 성만찬에서 포도주와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일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나가게 되는 것, 이건 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죠. 그러나 그걸 행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가치라도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을 쪼개지 않고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든가, 40일 정탐을 불신해서 40년 광야에 표류를 하면서 탕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가중된 탕감으로 또 더 보태서 빚을 청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연의 입장에
돌아가는 데는 언제나 탕감복귀는 반대 경로를 밟아서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은 되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떨어진 것이 타락되기 때문에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데는 언제든지 반대의 경로를 밟아서 간다는 것을,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서 복귀 섭리, 창조 목적을 어떻게 이뤄나왔는지 우리가 많은 구원 섭리 역사를, 성령의 그 많은 얘기를 요약해서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핵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통일 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세계부터 모두 창조가 완성된 것을 모든 걸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물리화학 작용이 전부 그랬듯이 소생장성 완성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인간도 아담 해와가 창조되어서 소생기 유아기가 있었고 소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되어서 영육간에 완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이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말하면 사춘기에 스스로 완성해야 되고 스스로 사랑도 키워가야 되고 공부도 자신이 해야 되고 지혜를 자신이 다 지식을 키워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책임을 다하면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신 그 말씀과 뜻을 알고 완숙되어 나가야 되는데 사춘기에서 타락됐다고 그래 봅니다. 그건 또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타락되어서 타락된 결과는 어떠냐? 타락 인간은 선악 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이 악한 존재가 됐다. 선악의 양면을 다 가진 존재. 이것은 바로 타락할 때에 나쁜 성품이 들어왔고 나쁜 뜻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사탄이 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서 선악의 모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선악 모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타락에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신 말씀을 믿고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불신했습니다. 불신이 이거 언제든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주관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아비요 임금이요 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된 사랑이지만 사랑은 창조주가 아니면서도 주인이 될 수 있고 뺏을 수 있고 다 이런 것이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도 사랑을 관계를 맺어버리면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과 사랑의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창조도 하지 않았는데 아비가 되고 임금이 되고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또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성이 들어와서 타락성 근성이 있고 또 모든 인류가 다 그 한 죄에서 죄가 커나왔는데 그 원죄 뿌리 죄까지도 우리 인간이 다 타락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지원받은 천사의 종이 되어서 종의 종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본연의 세계로 탕감 복귀하는데, 탕감이라는 것은 요 탕자가 쓸어낼 탕자입니다. 싹싹 쓸어낸단 말이죠. 닦아낸단 말이죠. 점점 감해버리고 다시 복자 돌아갈 기자 본연의 세계로 반대를 거쳐서 돌아간다. 그러면 사탄이 분립된 거다. 이렇게 사탄을 분립하려면 탕감 복귀를 하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탄과 더불어서 죄와 더불어서 들어왔던 것을 전부 쓸어내야 된다. 닦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탕감하고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인간이 사탄을 분립하고 불신한 것을 쓸어내고 닦아낼 것이 뭐냐? 요 불신, 사탄의 주관받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신을 청산하고 하늘을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의 기대를 세웠다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의 기반이 닦아졌다. 그래서 성경에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주관받는 존재가 된 거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믿음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을 청산하고 중심 인물이 아담 대신으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세례요한, 나 자신이 바로 하늘 앞에 불신을 청산하고 믿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조건을 세운 데는 옛날엔 제사를 지냈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제도를 지키면서 종된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면은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고 이제 구약 시대를 탕감복귀에 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락성 근성이 있습니다. 이 타락성 근성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타락성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후에 혈기 낸다든가 아주 교만하다든가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말씀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모양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지만은 사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실체가 되고 천사는 종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원래는 천사까지도 다 주관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줄 모르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타락성을 청산 짓는 데는 성경을 보면 차자와 장자 사이에 이 뱃속에서부터 장차자가 갈라져 가지고 이 지상에서도 그렇고 언제든지 장자와 차자가 하나는 하늘에 가깝고 차자는 하늘이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에 가까운 존재고 장자는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입장에 장차자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왜 꼭 장차자로 갈라져서 차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장자는 미워하시는 거, 그게 예정론에서 유기자와 선택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의 그 뱃속에서부터 타락이 있었고 그 속에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장차자 이걸 바꾸는 그런 섭리를 하게 되고 태어났어도 끝없는 장차자의 싸움이 있었고 하늘은 오른손을 들어서 차자 머리에 올리면서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언제나 장차자의 입장에 있는 두 존재가 사탄에 가까운 존재가 하늘편에 가까운 차자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받고 그로부터 하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 굴복하고 이렇게 되면은 천사장과 아담 사이에 타락할 때 하지 못했던 것을 다 청산하게 되어서 타락성이 청산된다. 타락성이 빠져나오면은 실체 인간, 말씀의 실체,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기 섭리를 해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타락성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서의 둘째가는 중요한 계명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타락성을 뽑아내면은 양자가 된다면, 우리가 양자 되기를 고대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양자가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뭐가 남았느냐 하면 원죄가 남아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운다고 해서 타락성을 뽑는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고 정성 들이고 신앙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만큼은 타락한 거짓 부모로부터 거짓 사랑으로 우리 인류가 태어나면서 원죄가 생기기 때문에 메시아는 참 부모로 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거짓 부모의 거짓 사랑으로 뱀으로 비유되었던 이 마귀 사탄 아비가 되어서 아비가 된 것은 혈통적으로 뺏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참 부모로 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중생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린 양 잔치를 메시아가 하시고 독생자 독생녀가 참 부모가 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류를 중생시키고 원죄 청산 짓는 거다. 그것이 이제 축복 결혼이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되어서 타락이 된 것이고 이제 결혼을 다시 하면서 원죄를 청산짓고 참 사랑으로 참 생명과 참 혈통을 상속받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축복 결혼이 거짓된 사랑으로 타락했고 후 아담으로 복귀된 조상이 참 부모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결혼을 통해서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으로 나와서 본연의 세계로 복귀해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가 나타난단 말이죠. 양자가 아니라 양자라는 것은 혈통이 바뀐 정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이제 신구약의 모든 시대를 다 탕감해서 본연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짓고 메시아 참부모와 하나 되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이 세 가지 축복을 이루면 이제 이게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 중심하고 부모와 아담과 해와가 성자와 성신이 독생자와 독생녀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탄생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던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자녀로 태어나서 자녀의 사랑을 경험하고 키워나가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경험하고 키워나가고 가정에는 가장 중심축이 부부인데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아들 딸을 낳아서 부모가 되어서 부모 사랑을 이해하고 또 자손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아는 것이 천국인이 될 수 있는 천국에 뭐 가든지 오든지 간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천국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가정에서 개인이 완성되고 가정이 완성되고 사회, 국가, 세계로 점점점 커져서 천주까지 이렇게 커져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던 이 3대 축복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이 3대 축복 성취가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도 긴 역사를 두고 잃어버렸던 이 뜻을 찾아 나오셨고 인류도 신앙을 통해서 바로 그 축복을 다시 찾아 나왔는데 이 축복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나라 지상, 천상,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지만은 땅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나도 풀리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 천국부터 이루어야 되고 천국을 창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장자권과 부모권과 왕권을 사탄 앞에 뺏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온전히 찾아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걸 찾지 못하면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겠지만은 지상에 실제하는 세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다 복귀하는다. 이것이 축복 결혼과 영육으로 실체로 복귀해 나가는 건데, 자, 그림만 쭉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1960년 문선명 한학자 두 분의 참부모 되시는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축복 결혼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이제 36상, 72상, 124상, 430상 이렇게 계속 축복의 원죄를 청산짓고 본년의 에덴 동산이 출발되는 가정을 출발하는, 그래서 180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축복을 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36만 상을 축복을 하시고는 3만 상을 축복하고는 장자권을 복겠다 그러고, 36만 상을 축복하고는 부모권을 복겠다 그러고, 360만 상을 축복하고는 왕권을 복겠다, 이런 내적으로는 통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축복 가정들에게, 통일 교인들에게는 통하는 얘기지만은 실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해 나오셨는데,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이렇게 이제 복귀해 나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복 가정된 저 자신부터 사거리에 지나가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그런 성경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자신이 이제 이런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서 축복 가정이 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감동도 못 주고 본이 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하늘의 섭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나왔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준비되고 많은 귀한 분들도 들어와서 이 축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땅 위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는 성경 말씀처럼 타종교인들이 또 우리를 보는 시각을 좀 곱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축복 결혼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유엔 본부에서도 축복 결혼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 축복도 하고, 수 없는 이런 축복 행사를 60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많은 세월이 걸렸죠. 이렇게 축복 행사를 해 오셔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이런 축복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천주교 국교 국가인 필리핀에서도 축복이 이루어지고, 태국 같은 불교 국교 국가에서도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 대한 그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가정을 통해서, 참가정을 통해서 이상 사회를 찾아가야 된다, 천국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하고 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5색 인종이 모여서 축복 결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큰 종교단체에서, 또 이거는 남아공이라는 나라의 하데베라는 큰 종단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축복 결혼을 한다든가, 네팔 같은 데에서 그 불교 국가죠.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축복 결혼을 한다든가, 노엘 존슨이라는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지도했던 그런 그 노엘 존슨 주교인데, 이런 사람이 교단에서 험한 신도를 거느린 그런 교단에서도 이제 축복 결혼을 한다든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도 큰 그 500만 종단장이 이제 깨닫고 계시받고 이래서 종단 차원에서 이렇게 축복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축복 결혼을 통해서 잃어버린 3대 축복을 다시 찾아 이루어서 작은 교회나 나라 차원이나 세계까지도 이렇게 천주까지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장자권, 부모권, 왕권 복귀를 좀 실감나는 모습을 이제 축복을 통해서, 이 고르바초프를 자연 굴복시켰던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게 참 대단한 일이다 이래 보지만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목숨을 바치면서 하늘을 나가는 아벨 형과 하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돌로 쳐 죽으면서 반대하는 가인 형의 인생관으로 선악으로 갈라져 가지고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셀라와 베레스, 이렇게 좌우평 강도로 갈라져서 계속 갈라진 것이 유물론과 유심론, 이렇게 갈라져서 세 개로 갈라진 것이 민주공산인데, 공산주의의 맏형인 고르바초프를 이제 문선명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가서 자연 굴복시킨 것은 장자를 찾아가 굴복시켰다. 장자권,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그 후에 잘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사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권, 이 사탄 세계에서도 김일성이를 어버이 수련한다, 아버지라 그럽니다. 또 장차자도 되고, 그래서 문선명 우리 참 부모님께서 김일성이를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안고 이렇게 하나 되었듯이 하나 되고, 참 아버지가 참 거짓 어버이를 이렇게 자연 굴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처럼 이렇게 자연 굴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평화왕 대관식을 제일 먼저 제1이스라엘 예수님부터 평화왕 대관식을 2003년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인류가 메시아, 참부모, 참 임금,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될 예수님을 이렇게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살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세계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왕관을, 대관식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탄감복귀죠. 산에 들인 70인의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날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평화왕 대관식을 해드렸고, 제2이스라엘 된 미국의 국회에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제2이스라엘 기독교 문화의 중심 국가인 미 국회에서 이제 문선명 우리 참 부모님을 평화의 왕으로 대관식을 해드렸고, 또 한국 국회에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왕 대관식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천주적인 평화왕 대관식인데, 천주라는 것은 이 지상과 천상 전부 영육계를, 그런 이제 도인들이 모이고 정치 지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참 부모님께 평화왕 대관식을 해드리는 그런 장면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탄감복귀해서 천정궁에 천일국이 생겼고 천정궁이 있고 이제 천주평화왕이 나오시고 대관식을 해드리면서 천일국을 이렇게 이제 온 세상에 천주에 드러내는 그런 섭리를 2006년 6월 6일 날까지 했는데 이거 과정이 많고 복잡한데 결론만 이렇게 들어서 뭐 생소할런지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지만은 이게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복귀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천상 천국까지 땅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믿고 천당 가는 거는 뭐 쉽지만은 이 지상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 천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이룬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도 특별한 어느 종단보다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때를 기다리고 그런 분들인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신천지보다는 한 40년 더 앞서가는 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만은 서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개인에서부터 하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깊이 이해해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그 말씀처럼 이 땅 위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 천주까지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시간에 쫓기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